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4절인데요. 한 주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따스한 교회에서 어느덧 주기도문 강해만 벌써 네 번째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좀 짧게 진행되겠죠. 주기도문이, 오늘은 주기도문이 전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중에서 어떠한 비중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를 잠깐 표를 보는 방식으로 설교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깐 표가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눈이 좋으시군요. 예, 혹시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핸드폰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놓은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순 내용 중에서 이 전체가 A, B, B 그리고 C에 해당되어지는 이렇게 데칼코마니 구조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산상순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A와 A-를 이루고요. B와 B-는 삶의 방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 신앙생활에 그들의 구제,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을 비판하시면서 특별히 맨 중심에 기도 생활을 예수님이 교훈하시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 기도문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 생활의 메시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주 기도가 있고요. 또한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정체성에 맨 천국 백성의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핵심 중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질문 드리는 건 답은 하나입니다. 항상 그 주간에 항상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있어요. 잘하셨어요? 네. 주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생활 방식, 그리고 그 백성의 그 신앙생활, 그 핵심을 포괄하고 있는 모든 핵심이 주기도로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기도를 이해하고 주기도로 기도하게 되면 그 삶 속에서 그들의 기도 생활이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산상순 전체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순이 여러분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상순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잖아요. 산상순의 주기도문이 맨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생활을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기도문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총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신 거죠. 자, 그 7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 하나님 청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3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 청원이 나옵니다. 우리 청원은 3가지로 보기도 하고 4가지로 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용서의 문제,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신학자는 이건 똑같은 기도다. 어떤 이는 다른 기도다. 저는 이제 다르게 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 네 번째,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총 네 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새학기 다운 편성하여서 저희가 예배 후에 다운으로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상황을 놓고 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어디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 기도문의 7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다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학습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상황 속에서 그 7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대인들의 기도나 이방인들의 기도 같지 않고 크리스찬들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그 나라의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주일 예배와 다운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다운 모임을 함께 갖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 마태복음 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버전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의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팔복사에서 강화하시던 도중에 유대인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와 비교하다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은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다가 영감을 얻은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하여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당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교의 핵심 종파가 3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세 번째는 에세네파가 그 3대 종파입니다. 그럼 3대 종파는 각자의 신학적인 강조점에 따라서 그 신학적인 강조점이 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전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문을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방식,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습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에세네파에 속해 있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아 기도문을 만들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던 어떤 제자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가르쳐주세요. 우리에게 그 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누군가의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는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돼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대 기도학생의 겟세만의 그 동아리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아리방에 쑥 들어가면은 맨 안쪽에 골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골방이 이렇게 있어요. 네. 골방에 문이 이렇게 개폐되는 문이 있어요. 그거를 열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구현한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선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 선배는 항상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주기도문을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기에 항상 저도 그 모습을 보고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도 하는 일이 뭐였냐면 골방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타 잡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성성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오는 그 일이 늘 반복됐던 것이죠.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누굴 통해 배우게 되냐면은 선배 기도하는 모습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좋지 않은 예로서의 기도 몇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2주 전에 첫 번째 좋지 않은 샘플이 뭐였냐면은 바로 바리새파들의 기도였던 것이죠.
2주 전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같이 한번 PPT 보시겠습니까?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뭐 하지 말라? 연극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에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의식한 연기자로서, 히포크라테스라는 말 썼죠. 위선자, 연기자로서 사람들의 대중적인 그 종교적인 허영을 만족시키는 연기자로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기도를 예수님은 경계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경계하신 이 본문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문 의존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에세네파 다 기도문 중심으로 기도를 배우다 보니까 그 기도문 안에 있는 담겨진 정신과 중심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기도문을 자체를 부적처럼 주문처럼 외우게 되는 방식들의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계하시는 잘못된 형태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된 메시지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했던 말을 또 붙이고 더 붙여서 계속 말 자체를 길게 하면 그 말이 주문처럼 효력을 발휘하여 나의 기도 대상이 나한테 응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기복주의적 형태의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였지만 역사상 구약의 역사를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8장 26절로 29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당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선자 850명이 영적으로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쌓아둔 제단 하나 쌓아놓고 자 너희 신이 진짜인지 우리 신이 진짜인지 한번 가려보자. 불을 내린 신이 진짜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적인 대결이 시작이 된 거죠. 바알 선자들이 아침부터 먼저 선공을 펼칩니다. 아침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낮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언부언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지요. 그들의 종교 행위는 더욱더 열성적으로 불이 붙어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막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몸을 그어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피를 흘려서 바알신을 감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바알 종교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열정 중심이죠. 그들의 신을 깨우자 했으나 심지어 아침부터 낮을 지나 저녁 밤에 이르도록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요? 그 신은 없는 신이니까. 이때 이제 엘리야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그 백성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가 엘리야의 기도였고, 이 엘리야의 기도가 뭐예요? 구약의 주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 기도였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구약의 주기도 가운데에, 그 주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마침내 번제물들을 태우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갈팡질팡하던 저들이 마침내 여호와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주기도의 구약 그림 언어였던 것이죠.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기도를 반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중언부언하니까 기도를 반복하면 안 되나 싶은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몇 번째 기도하셨습니까? 두 번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도 뭐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 흐른 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심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째 같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가 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몇 번째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대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기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중언부언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에 있어서 가장 그 기도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 기도의 결과로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의 결과인 것이죠. 순종이에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기도하셨지만 이것은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 순종할 능력을 부어줬고 그리하여 자신들을 팔아넘기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는 때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번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또다시 이 여름을 헤치고 나왔더니 또다시 가을과 겨울에 이르도록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들이 산적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일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앞두고 그것에 직면하고 순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의지와 능력이 부어지기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기도를 반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세임을 구하는 것, 반복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부족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살려달라고 반복해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녀의 애타는 심정인 것이죠. 통성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과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통성기도가 한국 교회만에 발달된 기도라고 절대 오인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어딜 간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인도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어느 곳을 가도 그렇게 주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아가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과부의 비유와 같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Trust in Him at all times, O people. Pour out your hearts to Him. Pour out your hearts to Him.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제가 장석종 교수님 만났었을 때 교수님 그러시더군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36가지가 있대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36가지 정도의 감정이 있대요. 우리 인생 경험하면서 경험하기에는 수많은 것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모시고 그분을 가서 면담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슬픔, 허무, 눈치 보는 삶,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낙심, 실패, 절망, 슬픔, 우울, 분노, 정죄, 판단, 정욕, 음란, 이 모든 것을 내면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이것들을 짊어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젊음을 살아가고 한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속에 걸려서 체한 채로 하루를 사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체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따서 개워내야죠. 그게 뭐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뭐 하라고요? 토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절망과 슬픔과 의심과 낙심과 마음속의 정욕과 탐욕과 우상과 그 모든 것들, 형제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있을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체했구나, 지금 내가 소화가 안 되는구나 말씀이,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토해내어진, 마침내 개어내게 된 그 신자의 마음속에 마침내 어떤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가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개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만족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에 거절하시는 것 뿐이지요.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필요해 보여도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지연하시는 것 뿐이지요. 좋은 것,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자녀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이번 주 내내 묵상했던 게 그랬어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만물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신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녀는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품고 있는 기도 제목과 다른 방향으로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인 거예요. 주기도 보세요. 뭐가 바뀌어져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자들이에요. 자, 말씀을 좀 미리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유대인들의 기도의 잘못은 외식에 있다면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는 뭐가 있나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자기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할, 내 정성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온다고 믿는 잘못된 신학이 구축하고 있고, 두 번째,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다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의 그 은밀한 기도 속에서 감찰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마치 엘리야 때와 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딱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은밀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응답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 아버지의 응답이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밀함의 힘인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 방식. 그리고 결국 기도 제목이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교인들, 이슬람교인들, 세상 시민들 다 기도합니다. 예, 다 기도해요. 무엇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나?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부끄럽게 그지가 없는 게, 제가요 기도할 때 보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 저녁 또 뭐 먹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고, 또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네. 고달프다. 참 고달프다. 또 한 달 살았는데 또 한 달 어떻게 사냐? 인생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정말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목사님, 저도 또 기도할 때 뭐 기도하고 있냐면, 뭐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내 자녀들, 배우자, 또 다상한 교회 막 계속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왜 기도해요? 염려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염려되니까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지금 두 절 봤으니까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공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이방 신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신 앞에 기도하는 이방인들처럼 내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야, 하나님을? 우리가 염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염려된 응답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신처럼 되는 거예요. 순서 바꾸라는 얘기예요. 순서 바꿔서 우리가 먹고 마셨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던 이유들이 그렇게 이방신이 그 이방신자에게 응답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로서 그 자녀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순서 바꿨는데 염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는데 한 달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고서 내가 염려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자녀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가 그렇게 돌보시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오늘 설교에 제목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가지고 제목을 못 바꿨어요. 설교 제목을 수정하겠습니다. 순서 바꿔도 괜찮아. 순서 바꿔도 괜찮아. 이게 오늘 설교 제목, 히든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따라 보실까요? 순서 바꿔도 괜찮아. 순서 바꿔도 괜찮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후벼 파셨는데 제가 순서 바꿔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 설득당해가지고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하면 이 시대에 개척교회 100개가 개척하면 11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한 때인데 교회 개척 안 된다. 저는 이미 예전에 교회가 개척했었을 때에 문을 닫고 헤어졌던 그런 아픔이 있는 일도 있었었고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진원아 순서 바꿔도 괜찮다. 개척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거로 족하다라는 말씀에 아멘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한 명의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개척은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처음 마음에 앉았어요. 그거 하다가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했던 게 처음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회는 많이 성장하고 시간이 흘러서 부족함 없이 왔는데 또 요즘에 제가 참 부끄럽게도 7월 8월에 교회 재정 상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보게 되면서 각 성도분들의 개개인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고 교회 전체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또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순서가 바뀌는 거야. 마음의 순서가. 마음의 순서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안주하는 거, 운영되는 거, 이쪽으로 마음이 막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그 순서, 그 자리, 뭐가 먼저냐? 여러분, 이 개척교회 목사는 간절한 심정 중에 하나가 있냐? 솔직한 심정인데 뭐냐면 교회가 안정되는 거. 교회 자립하는 게 꿈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하나님이 그 교회 자립하고 싶어하는, 교회 재정 안정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신원아 순서 바꿔라. 순서 바꿔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교회는 생존도 중요하고 자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구해된 게 그게 선교고 양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4년 반 전의 그 마음, 그걸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시작했던 교회 개척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일부 예배 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또 찬양하다 울었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매해마다 이게 보내셨던 영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화정 집사님, 이지영 자매, 우리 박정훈 집사님, 임종태 형제, 박경화 성도님, 또 옆에 효진이, 박소재 성도님, 아율 자매, 준범이, 아윤이, 이든이, 이나, 나나, 가희, 하준이, 민준이, 지소, 가은이, 지호, 지유, 혜민이, 한비치, 나원이, 도윤이, 승호, 종윤이, 석훈이, 지연이. 여러분, 이게 다 누구냐면 따스한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유아 세례받은 이찬이, 이든이, 하음이, 시아, 이서, 이은, 하라까지, 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나는 여전히 또 다시 마음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다시 마음이 순서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을과 겨울, 이 쉽지 않은 국내적 정황과 개개인적인 상황과 가정의 상황 속에서 위축된 우리 마음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 기도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해요? 순서 바꿔도 돼. 세상 사람들이 순서를 세팅한 그 삶 그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도 돼. 주 기도로 기도해도 돼. 주 기도가 어떤 순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염려하는 기도를, 현세 중심적인 기도를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도 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기도로 기도하는 그 일에 이번 2학기도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를 학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생활 방식과 또한 기도 생활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2학기 내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랜만에 먼저 그날